우리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 30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두 계명이 즉 하나님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세대의 강령이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성경을 아우르는 핵심이다. 골자다. 성경 두 마디로 하자면은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돌아보면은 하나님 사랑에는 엄청나게 열심을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참 이렇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쪽만의 신앙이에요. 나머지 반쪽은 이웃 사랑인데 그것이 더해져야지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성도를 돕는 데 드리는 구제 헌금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한 방법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초점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웃 사랑의 행위가 그 본문의 그 초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이웃 사랑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있어서 그 원리는 믿는 성도들이 우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확대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8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헌금의 쓰임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 목사와 선교사들, 그 다음에 학원 사역에 전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성도들의 교제와 또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매년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11조들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더욱더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교회 자체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쓰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 가지가 헌금이 쓰여져야 하는 곳이 바로 그 세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구제 헌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 구제 헌금. 이 헌금의 쓰임새를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 보면은 그것은 봉사의 직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데 이 직무라는 이 뜻은요
공적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누가 뭐 시장에 출마해서 시장으로 일을 한다면 그 시장은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구제 헌금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행위는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 보통 우리 한국 성도들이 많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뭐 실제적으로 그런 일에는 열심히 있는데 오히려 이웃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8장은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구제 헌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조심스러운 헌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가뭄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뭄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난 가운데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하기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이 바로 할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헌금을 관리하고 가지고 올 사람을 사도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8장 16절입니다.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디도입니다. 디도와 함께 다른 신실한 형제를 또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와 다른 신실한 형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한 신실한 성도들을 뽑아서 3명이 함께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 일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명합니다. 이 헌신된 3명이 그 헌금을 가지고 헌금을 다루도록 한 이유를 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보낸 2명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1명을 뽑아서 이 3명으로 이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은 이유는 선한 일에는 항상 사단이 틈타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 1명이나 2명 뭐 신실한 사람들을 뽑으면 되지. 사도 바울 당신께서 왜 뭐 디도나 당신 임명한 다른 사람을 또 보냅니까? 우리를 못 믿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큰 일에는 항상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틈타지 못하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8장의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본문에서 말씀드려 것이 이제 구제 헌금을 드리는 자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정말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한 축인데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 헌금 자세는 뭔가 하면은 각자 형편에 맞게 해야 된다. 8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된다. 9장 5절. 그리고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9장 7절.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은 뭐 한국에서 옛날에 뭐 권적으로 헌금을 한다고 빚내서 하고 이런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각자 형편에 맞게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인색함으로 아니라 즐거움으로. 인색함이라는 말의 뜻에는요 슬픔으로 막 하기 싫은데 막 이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슬픔 가운데 억지로 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억지로라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 남들이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또 구제헌금을 해봤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지 않는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에 하면 사람의 또한 보이려고 구제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할 때,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각자 형편에 맞게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그리고 막 마지 못해서 막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포함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보이려고 한다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칭찬했다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너희가 원하는 상이 아니더냐. 이미 받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줄 상이 없다라고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즐겨내는 자를 무슨 뜻인가 하면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남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싫은데 남들이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를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구제헌금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바른 것인데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 보면 나중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또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6절, 8절, 10절에서 나타나는데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어이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이 모든 말씀들은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아까워가지고 그 앞에 조금만 찔끔 이렇게 뿌리지 않잖아요. 씨를 뿌릴 때 그 갈라진 그 밭에 확 이렇게 씨를 잡아서 확 그쳐 뿌립니다. 그래서 밭에 골고루 쫙 다 이렇게 씨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드려 가난한 성도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뭔가 하면은 8절에 그리고 10절도 마찬가지고 그에게 계속 가난한 자들을 풍성하게 도울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8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뿌릴 씨를 계속 주시고 그래서 그 씨를 계속 뿌리고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8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8절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라는 말은 많은 그 학자들이 이게 이 뭔 말인가 이렇게 서로 많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라는 말은
영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말인가,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 다를 이야기해요.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필요한 자에게 내가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구제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계속 도울 수 있는 그 물질적인 그 체험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또 이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돕게 하겠다 하는 말이 돼요. 또한 이 넉넉하여라는 그 헬러 단어는요, 스스로 만족하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만족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필요한 만큼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마음도 그러한 돕는 넉넉한 마음을 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 탤런트 김혜자 아시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제가 쓴 책, 이거 본 것이 기억나는데,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김혜자 씨가 그 인도 한 가난한 마을에 방문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집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집에서 그 어머니가 조그만 깎는 아이를 그냥 배를 쫄쫄 굶으며 안고 있었고, 집 안쪽에 보니까 저 안쪽에 조그만 또한 여자아이가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이제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안에 있는 아이도 당신의 딸입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원래 옆집 사람 딸인데 옆집 사람 부모가 다 죽어서 자기가 그냥 걔를 딸로 거둬서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꿀꿀 쫄쫄 굶어 죽어가는 상태인데, 옆집 아이, 부모가 없는 아이까지 거둬서 자기 집에 식구로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김혜재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도 남을 도울 수가 있구나.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8절 말씀은 그런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그 실제적으로 필요를 도울 수 있는 만큼의 물질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공급해 주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물질이 있어도 넉넉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그 물질을 쓰지를 못해요. 반대로 마음이 있어도 물질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의 그 소스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8절 말씀이고 1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8절과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구제하는 헌금을 하는 자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부하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벌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었다 하는 생각들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돈도 잘 벌고 부자 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소위 잘못된 복음인 번영복음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부자들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솔로몬도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신약에 니고데모, 아리마다 요셉, 리디아 여사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아주 힘든 삶을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전도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시편 73편 12절을 보아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물질적 궁핍감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환난과 고난과 극한 가난이 있었다라고 8장 2절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도 넘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사실은 말씀하시는 분은 개인적인 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 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그 풍성함,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그 영적인 풍성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물질적 부가 꼭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꼭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해서 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리마드 요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디아 이런 사람들 자주장사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 좋은 부한 자도 있고 믿음이 좋은 가난한 자도 있고 뭐 부한 것 가난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뭐 저주고 그렇게 꼭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축복될 수 있고 그것을 바른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축복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8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물질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계속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보상으로 부자 되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성도를 돕는 구제연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물질적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의의 열매인 하나님의 축복을 거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 그 구제헌금, 그 결과는 물질적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0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 위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직계제자 아닙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는 자신들은 유대인을 위한 선교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들은 또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서로 간에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당신들은 유대인을 섬기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바울 자신과 일행들은 이방인, 유대인 말고 이방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사역자로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서로 인정을 했고 그렇지만 둘 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 구약과 신약의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하나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12절에 9장 12절에 봉사의 직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직무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직무는 하나의 공적인 일, 하나님의 공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 그것이 이 직무, 12절에 봉사의 직무할 때 직무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구제연금, 가난한 성도를 돕는 물질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구약에서 제물이 되고, 돕는 그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무나 성경이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물이고 제사이며, 그것이 바로 10절에 이야기하는 의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 열매예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매는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 극심한 가뭄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신의 것을 이제 구제연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돕는데 그 구제연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어려움에서 조금 이렇게 헤어납니다. 그때 그 헌금을 받은, 구제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헌금, 구제연금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도 하지만은 결국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신을 돕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참 그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매 한 가지 더는 13절에 드리는 자의 믿음이 참 믿음임이 증명되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3절 말씀은 이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 좀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좀 복잡한데 이런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극심한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것이,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데서 우리가 바른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 다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어디로부터 복음이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게 처음 교회잖아요. 그거로부터 복음이 이제 이방 나라까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진실에게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웃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니 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그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세계 각국 나라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많이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한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 사람 개인적으로 6.25 전쟁 때 한국 와서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준, 지금은 막 나이가 굉장히 많은 저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서 뭐 사진도 찍어주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한국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요. 초청하는데 이분들이 노고리를 끌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 발전된 상황을 쫙 보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자기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민족에까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증거가 됐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열매입니다. 또 다른 열매는 영적인 축복의 열매입니다. 14절. 구제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헌금을 보내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그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많은 힘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서로 결코 연합할 수가 없었어요. 연합하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골이 너무 깊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형제 자매로서 서스름 없이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보고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래도 벽이 있는데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한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지만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 성도들을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서로 같은 형제와 자매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서로 얻게 된 거예요. 예전에 그런 키 갈라졌던 골들이 다 메워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구제헌금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받은 은혜를 극심한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형제자매를 유대인 형제자매를 얻게 되었고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도 진정한 이방인 형제자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들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돕는 행위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물질적 영적 마음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 제가 참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쓰는데 가장 까다로운 주제인 인간의 고통 문제,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성경적으로 잘 해석을 하고 잘 설명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들을 보면 거의 다가 이 고통의 문제를 푸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푸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바르게 아주 쉽게 잘 설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의 많은 책들 중에서 특별히 이런 제목,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책을 보면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요약해 보면 딱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친히 체험하셨고, 그러므로 우리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냥 모르지 않은 분이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 다 주심으로 그 근본적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미 다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다.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방관하고 보고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땅에 성도들이 지금은 성천하셔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그분은 친히 개입하셔서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개입하셔서 기적들을 행하시며 자주 도움을 요하는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는 대행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며 정의를 위해 일하며 자비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될 것이며 머리이신 그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어려움받는 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지막 때 그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이 땅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얼마나 도왔는가입니다.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선함으로 천국을 가고 남을 도와줘야만이 그것을 공로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몸에 속하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일 대신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기 원하는 일을 하는 자고 대신해서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 믿은 자의 증거가 된다. 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들을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돕는 행위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하게 되고 놀라운 영적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을 대신하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도 또한 힘써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합시다.